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제의 권세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면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세리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또 세리 레위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져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든지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사람들이 찼습니다. 아마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두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절실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늦게 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소문을 늦게 들었을 수도 있고 안 가려고 버티는 이 중풍병자를 설득해서 데려오느라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들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꽉 들어찬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고개라도 쳐다보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발을 들어서면은 아주 째려보면서 막았습니다. 혹시 또 창문으로 들어갈 구멍이 있는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도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음 기회를 찾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 지붕을 주인 허락도 없이 무작정 뜯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은 지붕이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뜯어내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기와장이 있어서 기와장만 벗겨내고 다시 이렇게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밑에. 이런 식으로 슬라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걸 한번 뜯어내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서 막 파낸 거죠. 천장을 파내가지고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자,
다시 고쳐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런 행위는 우리 경찰도 계시지만 타인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스럽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가 중단되는 이런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늦게 온 주제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새치기 해서 빠져시 이제 새치기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흠잡을 데가 많은 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들의 그 문제의 행동이 안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매너 없는 행동보다는 그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을 깨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율법을 어겼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보다는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교양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동기가 순수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불치병인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 나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어? 하면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모양으로 갔든지 예수님 영접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창조적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 한 영혼을 데려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2주 전에 포럼 모임에 참석했던 류화영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장막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막 신이 나서 이렇게 기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매 장막을 만들어 볼까 나는 그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못 가서 어떻게 됐죠? 갑자기 두려움이 막 생겼다고 그랬어요. 훈련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을 뺏길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났고 또 부모님께 상의했더니 부모님이 뭐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또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양들을 데려오고자 하다가도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한 믿음으로 합심하여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만일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4명의 친구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 지붕 뚫는 것을 반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결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돈 비용 들더라도 우리 십시일반 나눠서 내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혼자의 힘으로는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4명이서 합심해서 이렇게 동역을 해야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지들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싹 파악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죠. 팀을 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자. 또 저 사람은 알바나 돈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알바짜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근하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좀 굉장히 그 영적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에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내가 꿈꿔서 환상을 봤다고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딱 팀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됐던 사람, 내가 정말 이단들한테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끌어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또 진실함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동역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 동역자님들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한 영혼을 이제 포럼 모임으로 이렇게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영호국 사모님은 맛있는 음식으로 다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저는 이제 포럼 모임 주제를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서로 합심할 때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합심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창조적인 지혜로 지붕 뚫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고 또 지붕 뚫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 90년대 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순천대학교를 개척했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0명대 쉽게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면은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양들이 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또 양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새롭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양들을 초청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가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해가지고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찾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이루어가는 이 캠퍼스 포럼 모임, 또 2층 교육관과 생활관을 만들어서 양들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붕 뚫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 이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3명의 제자를 세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하고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양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양들을 포럼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n, 아들아 이렇게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볼 때 이 중풍병자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중풍병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풍병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야, 중풍병자가 죄가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다고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개념은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데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이 중풍병자의 죄는 과연 어떤 죄일까요? 자, 첫째로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자체가 죄입니다. 물론 중풍병에 걸린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상황을 보면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내가 이 병을 앓았는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죄의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 그리고 허망한 마음을 갖고 어두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영옥 선교사님 목요일 날 포럼 때 신앙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막 이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가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정말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어두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죄악은 의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립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는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에는 걸렸지만 자립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 원치 않게 사람들을 의존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 내면에 뿌리 박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있는 이 죄부터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 개선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 모두가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은 성경 선생들답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 중심에 아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말로만 하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죄사함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죠.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저렇게 이제 뻥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동안 중풍병자는 수없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일어나려고 안 해본 줄 아셔요?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나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마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누워서 원망과 불평만 했던 그 상을 이제 스스로 들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처럼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이제 내면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이처럼 일어나 걸어가는 힘찬 삶을 살게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걸어가는 자립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리 할 때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제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집이 됐건 바닷가가 됐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들로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로마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로부터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됐는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세리가 되어 원하는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고 또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야 할 시간에 세무서에 우두커니 앉아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이런 내일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생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사죄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지금껏 돈을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세리 레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음성이요 소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레위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심의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 앞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부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장래가 불확실하고 배고픈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세리 레위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위대한 성 마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세리 레위는
이 은혜를 가만히 자기만 누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식은 세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천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니. 이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리 한 사람의 변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리 레위의 집에서 구원의 천국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그들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차려진 밥상을 그냥 맛있게 배를 두들겨가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제자를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게 되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은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날카롭게 정죄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죄인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을 멀리하고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인들로 넘쳐나고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과 행사도 피하지 말고 같이 하고 회사에서 회식 있다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막 같이 술 마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같이 어울리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하지만 경계하고 주의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더라도 믿는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놀길 수도 있어요. 막 술 좀 마셔봐라고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단호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그들도 갖게 되고 이제 결국 그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 목자님들, 학생들 모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냐.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실제로 건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이 중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의사에게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건강을 치료받고 이제 병을 치료받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죄인이고 조금 덜 죄인일 차이만 있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평등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마치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사죄의 권세자 예수님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봤던고, 내가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공인된 죄인인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속히 치료를 받아야 할 병든 자임을 깨닫고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누린 이들은 이제 장차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저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임하지 않으면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요절 말씀 17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자 준비해 주시고요.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시간